여기 있겠습니다.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아멘. 창세기 8장 1절부터 19절까지 본문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다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1절에 나와 있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다. 자, 하나님이 기억하시다 말씀을 함께 붙잡고자 합니다. 기억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가지고 있는 그 본질은 깊이 새겨져 있는 상태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말이었습니다. 예컨대 신전들을 가보시면 벽에 글자들이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집트 룩소르나 이런 데 가보시면 신전이 있는데요. 거기에 우리가 이제 가끔 영화나 드라마나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쐐기문자처럼 긁어서 이렇게 글자들이 새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게 위에 어떤 색을 칠하는 게 아니라 깊이 파거나 긁어서 어떤 글을, 문장을 기록해 놓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지나도 그것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지워지지 않거나 또 사라지지 않고, 심지어는 물만 뿌리면, 빛만 비추면 아주 선명하게 잘 드러내는 것이 이 벽에 새겨져 있는 글자들입니다. 영원히 지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사용할 때 이것을 성경에서는 기억하다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개역 한글에서는 이 기억하다를 권념하시다라는 말로 번역을 했는데요. 권념, 돌아보다, 자, 그럼 돌보시며 생각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12장 6절에 보면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분이시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우리는 깜빡깜빡할 때가 있단 말이죠. 나이가 들면서 조금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깜빡깜빡 뭐였더라 잘 생각이 안 나는데,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시는 분, 마음에 새기시는 분, 우리를 기억하시고 돌보아 주시는 분이심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한다. 세상에 우리를 기억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시는 분, 잊어버리는 바 되지 아니하시는 분, 우리를 기억하고 돌보아 주시는 분이심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적용되는 줄 믿습니다. 부르셨고 방주를 지으라 하셨고 들어가게 하셨다면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가끔 응답이 없으시거나 또는 잊어버리신 거 아니야? 안 돌보시는 거 아니야? 이럴 때가 가끔씩 들 때도 있습니다만 성경은 결코 그렇지 아니하다. 하나님은 늘 기억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말씀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그 기억하시는 방편으로 가장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다. 1절 하반절에 보시면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다. 여기서 이제 바람은 루아흐 히브리어 원어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고 할 때 그 영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할 때 우리가 이제 바람이 분다 또는 바람이 부는 것 같이 이런 표현을 이제 자차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자, 이처럼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심으로 그 땅을 돌보시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하나님은 항상 영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에 보면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오순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사람들을 돌보아주셨죠.
마가이다락 방에 약속을 붙들고 내가 올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하셨는데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돌보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 자, 이것은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는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둠에서 빛을 내시고 우리를 강한 바람으로 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바람으로 움직이심으로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분.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기억하시는 방법이 된다라는 것이죠. 한 번도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그래서 신기하게도 길을 가다가 바람이 불거나 그러면 호흡이 이제 가다듬어지게 되는 것 같아요. 아침에도 새벽에 이제 예배 끝나고 이렇게 테라스로 나가시면 상쾌한 아침 바람이 저희를 맞이하잖아요. 가을 바람이기도 하고 때로는 비가 머무는 습기가 있는 바람이기도 할 때 그때 이제 숨을 한번 크게 들이쉬켰다가 이렇게 내쉬고 나아가면 마음이 참 상쾌해지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때로는 바람을 불어넣으셔서 우리를 지키시겠구나. 자, 이 말씀을 함께 붙잡고 나아갈 때 살아있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성도들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아 주셨다.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2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창세기 8장 2절부터 5절. 기쁨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었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다. 사람들은 현재 방주 안에 있었죠. 홍수가 났는 그 상태에 사람들은 방주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사실은 잘 몰랐어요. 비가 그쳤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창문이 닫히고 비가 그치고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자 이렇게 물을 점점 들어서 봉우리로 인도하시고 자,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나타나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사람들은 방주 안에 있을 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으시고 일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집트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 들어갔을 때 거기서 430년 동안 있었을 때 거기는 이제 다른 것과 이렇게 단절되어 있어가지고 그들이 보호되고 그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특별한 장소를 정하시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늘 지키고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음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우리가 쭉 읽어보면 중간에 한 400년 정도의 기간이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신학자들은 중간기다.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중간기 이렇게 이제 명칭을 붙여서 부르기도 하고요. 그때는 이제 선지자들의 활동이 없었기 때문에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암흑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아무 일도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선지자가 없는 시대 같아도 우리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고 계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이제 그때 이제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면 이제 로마가 이제 세상을 정복하는 시대가 되었고 그때 이제 교통의 발달, 길이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또 헬라어라고 하는 이제 국제적 용어가 발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될 때 도움이 되었던. 그래서 사람들이 로마가 닦아놓은 그 길을 따라서 소위 말하는 선지자들이나 선교사들이 그 말씀, 사도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붙들고 그 닦여진 길을 통해 헬라어라고 하는 언어를 통해 세상에 복음을 전했던 일을 보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역자가 바로 사도 바울인데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바로 그 길을 따라 또 언어를 따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도구로 사용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계셨음을 우리로 알게 해주셨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교회 안에 있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같으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마치 방주 안에 있는 것,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것이 마치 모세가 그 애기였을 때 상자의 보호가 된 것처럼 우리를 보호하실 때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심으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보호하실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원하고, 마지막으로는 그렇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마침내 새로운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15절부터 19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자, 150일 기간 동안 이제 방주 안에 있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아플 수도 있고, 요즘에 아이들은 거의 2달에 한 번씩은 아픈 것 같아요. 우리 히로도 수족구병 걸려서 나았다 싶었더니 또 감기에 걸려가지고 콧물이 난다. 엄마가 걱정하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자녀들도 지키다 보면 이 위기를 지나면 불과 몇 달 지나지 않아서 또 위기가 오고 또 위기가 오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놀랍게도 그때마다 하나님은 늘 지켜주고 계심을 우리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 많은 짐승들과 동물들이 한 공간에 있고 또 여러 가지 닫혀져 있고 갇혀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 따르면 그들이 그 방주에서 모두 나왔다. 마치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호받다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함을 받을 때 그 수가 번성하여 늘어난 것처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 보호하시는 그 결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새로운 땅으로 인도해 주셨다. 자, 이렇게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처음에 야곱과 그의 자녀들이 애굽 땅에 들어갔을 때 70여 명 정도가 되었는데 그 뒤 마침내 나올 때는 200만 명이 넘는 정도의 숫자. 그래서 이제 장정의 숫자가 한 60만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때는 이미 하나님께서 새로운 땅을 다 만들어 놓으신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나아가는 땅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직접적으로 우리 눈과 우리의 감각으로 지각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세상의 땅으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마침내 그 결과가 새로운 땅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함이었잖아요. 이전에는 육신에 있는 것들을 감당했던 그것이 홍수가 끝나고 났더니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었다. 이전에는 육신으로 살다가 자신의 경험과 고집과 습관을 따라 살던 사람이 홍수가 난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되더라. 그래서 그 다음에 문장을 보시면 노아가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는 장면이 20절에 나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셨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는 장면. 자, 번제로 받는다는 건 우리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사람만 받는 것이, 제물만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함께 받는단 말이죠. 자,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마찬가지로 번제와 이 사람을 받으셨다. 받으실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흠이 없고 점이 없는 성결하고 정결한 자들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전에는 육신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원하는,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었다면 앞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 자들로 바꿔주시는 일. 자, 이것을 구원의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도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홍수가 나는 그 일. 그 홍수가 난다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이 강하게 우리를 덮쳐지는 순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동시키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순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면 하나님을 예비하는 자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생각과 습관을 끊어내고 이제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땅에 나아가 주님 주시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되는 것. 자, 이것이 구원의 과정,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 과정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새로운 땅,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새 사람이 되게 하시고 새 마음을 품게 하시고 새 교회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소망하시며 오늘도 하나님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보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